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림까지 왔는데요. 출애굽기 16장 드디어 이제 엘림을 떠나게 됩니다. 순서가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지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림은 우리 빌딩이니까 이 이름은 쉽고 마라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 그래서 쓴물이 나왔던 장소, 그다음에 오아시스,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신 그 경험. 그래서 늘 십자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성경 어디에서나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라와 엘림 하나의 평행 쌍이죠. 쌍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동전의 한쪽 면만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뒤집으면 바로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 고난에 몰입하고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그 뒤에 있을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시에 사실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마라 다음에는 엘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의 아주 영적인 교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여정, 광야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제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이 바로 이제 그 엘림에 도달했던 이야기였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나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죄란 단어잖아요. 그렇죠? S-I-N, 신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말로는 아마 발음을 그냥 신광야라고 해서 아마 그대로 똑같이 표현했을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Z죠. Z-I-N에서 또 신광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위치가 신광야가 왜 여기 있지? 여기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엘림이라고 하는 곳과 신의 산 사이에,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신광야인데 지도를 얼핏 보면 신광야가 저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 이상하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그거는 Z-I-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광야가 2개 있다는 것 모르면 또 혼동 생기죠. 그래서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저지른 장소입니다. 죄를 저지른 장소에서 이름도 외우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러는데 2절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두 번째 불평이네요. 지난번에 물이 없어서 불평한 적이 한 번 있었었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쓴 물 때문에 불평했다는 얘기가 16장 24절에 나왔고요. 15장 24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16장 2절에 또 불평이 나왔는데 불평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지폐 무리를 굶주려 줄게 하는도다 하니라. 참 그 작은 고통이라도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죠. 우리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일단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살을 부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육신이 나약하다 보니까 그게 엄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육신은 그렇게밖에는 반응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그냥 우리 속담에도 먹다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고 실컷 먹다가나 죽을 걸 괜히 여기 와서 이 생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네요. 초자연적인 것.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분명히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는데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틀치를 미리 거뒀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가 내일 양식은 하나님이 내일이 주신다라고 하는 평안한 가운데 오늘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시험을 통과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뒤에 보면 읽다 보면 이제 이틀치 미리 거뒀다가 다 썩힌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6절,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7일째는 필요 없죠. 안식일인 날이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이틀분을 미리 주겠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주의 영광은 항상 아침에 나타나는데요. 아침에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실 때 재림하실 때에도 새벽녘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힘차게 떠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 우리 북극에 가면은 그 아침에 뭐라 하나 또 떠오르는 우리도 또 동해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터인데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한테 불평하고 남편한테 불평하고 부인한테 불평하고 목사에게 불평하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나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 모든 죄도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에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다윗이 얘기하죠. 분명히 자기의 부하인 그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또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것인데 다윗은 그러면은 뻔뻔스럽게도 사람에겐 죄를 안 지은 거고 나는 주님께만 죄를 졌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지은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불평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심코 왜 이렇게 더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덥게 했냐 이겁니까? 하나님 보고 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금 춥게 해주랴? 왜 이렇게 추워? 그거 어떻게 해주란 말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하고도 해도 모자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 제1을 은혜를 뺏어가는 아주 이 적이고요. 두 번째 걱정.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 믿음에서 승리하는 거는요.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고 그렇죠?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아주 짜증나는 일을 했어. 근데 짜증이나 불평이 안 나가고 그래도 저 정도면 감사하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럼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 거예요. 불평 대신에 감사. 두 번째, 염려 대신에 주여 내가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 이 상황을 다 아실 테니까요. 저는 주님께 이것을 의탁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계속 그냥 마음은 뭔가 불안하고 그냥 짜증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요 즉시로 모든 걸 중단하세요. 어디 골방으로 들어가든 공원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무릎 꿇고 10분 동안 주님 앞에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한 10분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요 불평과 염려는 그냥 문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처방이에요. 딴 데 갈 거 없어. 뭔가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있으면 더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논리 아주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감이.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든 직장에 있던 사람 화장실로 들어가든 하여간 어디 무릎을 꿇든 어디로 가야 돼.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도저히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네.
불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성경에 써놓으셨을까요? 백성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응?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 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해줬는데 뭐가 뭐 반찬이 짜니 뭐 맵니 뭐 싱거우니 뭐 맛이 없니 내가 언제 닭고기 해달라 그랬어 소고기 해달라 그랬지 내가 언제 소고기 해달라 그랬어 이러면 정말 얼마나 그 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언제 덥다 그랬어요? 춥다 그랬죠? 왔다 갔다 그냥.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물 없다고 또 이제 마실 거 없다고 또 참 물이 뭐 쓰다고 한참 불평하는데 이제 또 뭐 빵 뭐 배고프다고 또 이제 얘기를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그 누구에게 자녀에게 불평이 나오든 부하 직원에게 불평이 나오든 뭐 누구에게 불평이 나오든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나오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불평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 그렇죠? 예. 9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매. 예, 참 놀랍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십니까?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맞아야 되는데 야단을 맞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빵을 먹이셨어.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여기 인간이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은 다르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서 이 바알의 대언자 400명과 거짓 대언자 450명, 무려 850명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쫙 계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막 이세벨의 그 협박에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그냥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살 기운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으로 돼야 돼. 인간의 육신의 infirmity, 나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인간이 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육신이 얼마나 저속변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동하시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시면 우리는 뭐 이미 끝나고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동하신. 그래서 다 주셨어. 저녁에는 메추리가 아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이 정도 군대면 그냥 오합지졸인데 그것도 군대라고 쳐주시네 하나님께서 장구만. 군대.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오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것이 만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이 만나에 대해서요 뭐 이름이 만나란 히브리 말이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냐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란 뜻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뭐 알지 못하여 몰라서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과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 아마 대문자로 되어 있겠죠. 15절. 그렇죠? 어떻게 됐나? It is manna.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뒤로 내려가면 어디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하나 있을 텐데. 예, 여기, 가만 있어. 예, 31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그냥 빵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죠? 31절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래서 그 만나에 대해서 무슨 이 히브리어 해석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시 15절로 오셔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빵을 내려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 빵은 사람이 먹는 빵이 아니었어요. 원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천사들도 음식을 먹네. 그렇죠? 여러분들 천사들이 음식 먹는 거 아마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편 78편 25절에 가시면 우선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부터. 시편 78편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이게 욕심이란 말이죠.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은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이건 정말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셨죠? 19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해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광야에서 밥상 차려주실 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다 하더라도 광야에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데 아니에요. 풀 한 포기 없이.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게 사막 같은 데 아닙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테이블 차려가지고 밥상 차려주실 수 있냐? 우리 밥 먹게 해주실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차리시는 분으로 나왔잖아요. 고기에다가, 그렇죠? 시원한 음료수에다가 또 이 신비로운 아주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주 신선한 기름 바른 그런 과자 같은 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워치만 니라고 하는 형제가 그분이 쓰셨는지 아니면 누가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여간 워치만 니 저로 나와 있는데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큐티 자료입니다. 365일. 매년 1월 1일부터 365일에서 성경에서 상당히 이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만 한 구절 딱 뽑아서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광야의 식탁이라는 책. 하나님은 광야에서 테이블, 식탁을 능히 차리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내용으로 있어서 유익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아주 상당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책이죠. 광야의 식탁. 안 보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심에 하나님 주실 수 있으시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분노하셨죠. 이에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 안 해주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으니. 염려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염려하고 불안했다는 얘기는. 2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구원이라는 게 꼭 지옥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배고픔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구출할 것 다 구원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하면 무조건 지옥으로부터 구원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을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로 지옥은 안 가지만 성경에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단어는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항상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현으로 쓰여있지. 23절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에 그것도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점잖게 간절히 기도하면 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 같아. 불평을 하는데도
구름들을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네. 왜?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못 얻지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초자연적인 사람들이죠. 초월적인 사람들이고 25절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25절 사람이 뭘 먹었다고요? Angels food.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하나님은요 항상 남아 돌아가 풍족하게 충만하게 그렇죠? 예. 천사들의 음식 Angels food라고 그러죠. 요즘에 보니까 뭐 천사도 커피 마시는가 보대. 예? 이제 테크노마크트 오다 보니까 뭐라 하더라? Angels 뭐 커피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맞나요? Angels? Angel in us. 천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어렵다. 하여간 뭐 천사들도 요즘 커피 마시는 음식은 먹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늘의 양식이라고 지금 써 있죠. 하늘의 곡식이라고 여기 분명히 써 있죠. 24절에 Corn of Heaven이라고 돼 있죠. 시편 105편 몇 장 넘기시면 105편 40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기 satisfied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만족하게 하다, 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배부르게 하셨도다. 그렇죠? 배부르다 할 때 I am satisfied. 물론 이제 뭐 조금 속어식으로 하면 I'm full, 난 배가 꽉 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full, 충만하게 하시던가 satisfied, 만족시키는 다 놀라우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이들이 먹은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근데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천사들의 음식이 리워야단, 이 마귀 성경에 보면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용이 있는데요. 머리 7개인가 10개인가 달린 뱀이죠. 그 뱀의 머리를 부수셔서 만드신 과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참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하시나.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부수셔서 만드신 음식인데 이 얇은 슬라이스 같은 그런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요즘에 보면은 맛있는 케이크에 보면은 초콜릿 얇게 그냥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아. 추정컨대. 참 희한한.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지금 교리적으로 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종말론 할 때 또 기회 있으면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아이가 만나에 대한 영적 교훈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신데 사실은 입을 것은요 한 벌만 줬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서 벗어나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낡아지질 않고 신발도 그대로 있어. 놀랍죠? 하나님의 참 초자연적인 법칙 운영 방식이 아주 놀라우신데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사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급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야. 간접적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better, 더 나은 영적 음식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은, better. 자, 요한복음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지금 이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아닙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는데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로부터 준 게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고 마귀가 있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야. 하늘에서 위에서 오긴 왔는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라, 이 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오신 분을 말씀합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하나 더 붙었죠? true. 그렇죠. 참빵. 그죠? 참빵. 그 다음에 또 참 들어가는 거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마귀 말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니 참 포도나무란 말이 나오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왜? 거짓 아니니까. 다른 모든 것이 거짓이고 참은 하나뿐이죠.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사람이에요, 사람.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의 빵은 희야, 희. 진정한 하나님의 빵은 희. 그래서 그분께서 내 살이라 그래, 자기가. 예수님께 자신을 우리에게 살로 주신다. 34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빵이라 그랬대. 내가 곧 빵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빵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빵을 잘 씹어서 제대로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빵? 말씀이라고 하는 빵이죠. 그렇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라고 하는 빵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우리 보니까 출애굽기에 그 색깔이 하얀 색깔이라고 했죠? 16장 몇 절이었죠? 예, 31절. 그것은 고슬필 씨 같고 씨같이 희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흰 색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항상 순결을 나타내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우리가 흰색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시편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마치 만나가 흰 색깔인 것처럼 시편 119편 140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것들에게는 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한 말씀이시죠.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심히, 그죠? 분명히 여기 very pure. 그분은, 예수님은 pure, 순결하시니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순결하여야 되느니라.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셨죠? purity.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는 순결하고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 시편 12편 시편 12편에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결하게 만들었는가?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도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손 위에
들려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다시 출애굽기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으로 어디 갔나요?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은요,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온 우주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요, 여러분과 저는 아예 그분을 영접은커녕 아예 그냥 그분 앞에 다 직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그렇죠? 예. 가까이 다가가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가난하신 분으로 오셨고, 낮은 분으로 오셨고, 못생긴 분으로 오셨고, 없는 분으로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만약에 막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오시면 누가 어떻게 거기 감히 다가설 수 있겠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작은 것. 뿐만 아니라 만나는 꿀같이 달았다 그랬죠. 어디 써 있습니까? 31절. 고스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덜 달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 기억나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꿀보다 더 단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입맛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의 적신호는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명의, 제대로 된 의사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밥 잘 잡수십니까? 이거 물어봐요. 식욕이 떨어지면 몸에 뭔 병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 이 시편 103편, 119편, 103편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하고 막 감탄사까지 그냥 어찌 그리 단지요. 영어에 감탄문으로 돼 있죠. How sweet, how sweet. 얼마나 단지 모르겠구나.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요즘에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이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까? 아니면 그냥 덤덤합니까? 예? 어떠세요? 저는 병이 좀 났는지 덤덤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좀 아주 괴로워요, 지금. 말씀이 뭔가 달콤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점점 둔감해지고 회개를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시편 어디인가요? 19편에 있네. 시편 19편 10절에도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금덩이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당도가 점점 줄어들고 내 입맛이 점점 변해간다. 이건 벌써 다른 것. 밥맛이 좋으려면은요, 가능하면 간식을 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말씀의 당도가 떨어지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이런저런 책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제. 내가 거기에 올무에 걸려들었어. 내가 책을 쓸 때에는 항상 서문에다가 이 책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책이지 성경을 대체하는 책이 아닙니다. 라고 항상 써놓고 그런 책을 많이 읽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뺏기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 여러 번 읽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 그리고 싹. 그러니까 지난 55년 동안 밥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먹지 말자.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어제도 먹었어도 그제도 먹었어도 밥은 또 먹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성경은 뭐 이미 좀 읽어서 내용을 아니까 우선 좀 이 사람 호기심 가는데 이거 뭔 책 썼나 하고 그거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은 줄어들고. 근데 거기에 한번 걸리니까요. 이 간식, 이 과자, 뭐 요런 거 입맛 들인 사람은 밥을 안 먹어. 애도 그렇고 밥을 안 먹는. 똑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이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 쉽게 안 고쳐져. 이미 뭐라 그래요? 입맛 좋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막, 과자에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 입맛을 사로잡는 요소들이 많이 색소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이미 거기에 입맛이 들이고, 피자나 무슨 이런 패스트푸드에 입맛이 들이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방법은 어떡하냐? 이제 억지로라도 밥을 자꾸 먹이고, 그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그렇죠? 예. 어떻게든 하여간 이 밥을 다시 잘 먹게 하는 이 입맛을 돌려놓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만나가 원래의 맛 그대로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계시록 2장 17절로 가시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아마 주님과 함께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약속이 계시록 2장 17절에 주어져 있죠.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요것도 아주 그냥 할머니들이 그냥 딱 벼락에다가 숨겨놨다가 손자들 오면 주려고 아주 맛있는 거 숨겨놓은 그런 거 같은 거 가지고, 예? 딱 숨겨놓으셨네, 주님께서.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참고로 해야 될 것은요, 만나를 거두는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고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여기 나와 있네요.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누가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이 중요하죠.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먹을 만큼이라 그랬네요. 먹을 만큼. 자기가 먹을 만큼. 과식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현대인의 소위 말하면 현대인의 현대병이라고 하는 당뇨를 포함해서 모든 비만 또 기타 이 모든 것들은 적게 먹어서가 아니에요. 영양실조 때문이 아니고 이거 전부 다 과식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 몸의 필요 이상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빨리 운동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 읽고 채워가지고 소화해서 그거를 발휘 안 하면 계속 이게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비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것을 취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여기 어떤 분이 아주 이 만나와 관련지어서 재밌는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자기 자신도 그대로 해당되는 건 아닌지 저는 약간 찔림이 많이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나를 우리가 부지런히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성도라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히 한다면 자기 영혼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강건함과 영양을 공급하시며 그것을 경히 여기는 자는 실제적으로 잃는 자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보양하기를 등한히 한다면 그는 힘이 없어지고 그의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경건의 파워, 능력, 권능은 없는데 경건의 폼, 모양만 껍데기만 남아요.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하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자그마한 두려움도 이겨낼 힘이 없고, 그죠? 자그마한 고통도 이겨낼 힘이 없고, 자그마한 고난 앞에도 주저앉고, 자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자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고,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도대체 없는 것이에요. 똑같죠?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는 힘이 없어지고 그의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적 사람, 우리 속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그렇게 인식되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사실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우리는 이 문제를 그대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느끼며 기독교의 생명력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영적 생활의 낮은 상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신성한 능력의 결핍, 번번한 실수로 인한 슬픈 생활, 또한 진실로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의 실수 등은 우리가 통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없었던가?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대부분 원인이 있다. 우리가 겸손히 생각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과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결핍됨으로 인해 영혼이 보양이 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바쁜 시대이다. 모든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매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골방이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 내의 논쟁들과 세상의 격변 등은 많은 성도들의 주의를 빼앗고 있으며 마귀는 은밀한 장소의 위안으로부터,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과 말씀을 교제하면 위안을 얻을 텐데 위안으로부터 성도를 유혹해낼 기회를 노리고 있다. 문제들과 혼란이 자신이 하는 사업에 편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해내야 하는가, 사업하는 그 일이,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서 궁리로 몰두되고 있다. 그리스도인 상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잘 꾸려나감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습성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이 땅에 그 어떠한 중요한 것도 없으며 이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소화해내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등한시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셈이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만나를 안 거두면 해가 뜨면은 이미 다 만나 녹아버려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인데요. 물론 새벽에 꼭 예배당에 나가서 무슨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는 전통은 그거야말로 아주 성경에서 추천해야 되고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하셨다고,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질 때, 그렇죠? 해질 무렵에 저녁 먹고 자고 해 뜰 때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 같아요. 현대 생활도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늦게 자도 11시에는 자서 6시에는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죠? 저도 그걸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아무리 일찍 자도 12시에서 12시 반. 조금 늦으면 1시 반이 되니까, 그럼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건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습관이 한번 이렇게 잘못 들어버리면 또 현대의 삶이라는 게 또 밤에 늦게 막 다니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하여간 몇 번을 시도했는데, 11시 전에 자고, 6시 전에 일어나서 좀 이 세상의 정상적인 삶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가 돌아가기 전에 조용하게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 못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이 하나님과의 1대1에 아무도 뭐 간섭할 수 없는 그러한 1대1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점심을 굶어.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에 사라져가지고 조용히 혼자 영적인 양식만 먹고 저녁에 이제 육신적인 양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도저히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냥 점심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야. 그리고 아침 저녁을 잘 먹고. 그랬더니 누가 그게 성경적이라 그러대?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에게 밥 시켜줬는데 아침 저녁만 시켜줬대. 그 얘기 듣고 이게 또 그렇죠.
성경에 새끼 먹으라는 거 있나요? 난 잘 모르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침하고 저녁만 줬으면 충분히 이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문제는 아침을 든든하게 잘 드셔야죠. 예. 그리고 저녁 때.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그거는 이제 뭐 동양 종교에 심취했던 어떤 자기 의지를 과시하려고 했던 분인데, 예. 그분들은 해가 딱 떨어지면 잔대요. 그래가지고 12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밤 12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그리고 바퀴 달린 거는 절대로 안 타고 하여간 모든 거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그게 이제 1년으로 치면 가을에 추수할 때 아니에요. 해질 무렵에 한 끼 딱 먹고, 기인들이죠, 기인들. 예, 그런 분들이 좀 몇 명 있더라고요. 자서전에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써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셀프 컨트롤, 이거는 오래 못 가고요. 그 의지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2장에 써 있습니다. 스피릿 컨트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상적인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삶이에요. 뭐 튀는 삶, 기인의 삶, 뭐 이상한 삶, 이거는 전부 will worship,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내가 만난 사람은 하루에 2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잠 3시간만 자고 하루에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4시간 빼고 20시간씩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나한테 왔어. 그리고 2034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딱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 보급해야 된다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According to their eating. 먹을 만큼. 그렇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오바된 거예요. 오바된. 예? 어렸을 때 나중에 문제된 그 비만 때문에 힘든 사람들 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어머니가 그냥 막 1년에 한 번씩 그죠? 한약. 예? 보약. 녹용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얼마나 먹여놨는지 이게 부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긴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균형 잡히신 분이십니다. 균형 잡히신 분. 자, 그래서 일찍, 이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성경에도 아침 일찍이고 또 아침형 인간이 뭐 성공한다 뭐 이래가 요즘은 또 아니라 그래서 저녁형 인간이 성공한다 책도 나왔는데 하여간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아침형 인간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분은 밤에 12시에 주무셔.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랑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계속 조는 거야 그냥. 강의하시다가는 안 조시는지 모르겠어. 학교 교수인데 강의하시다가는 안 조시는지 모르겠는데 덕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마음은 있으니까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잠은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면 사람의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낮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이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시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제일 건전한 삶인데 마귀가 오늘날의 이 시스템을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여간 각오를 단단히 가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 거두었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건 미리미리 뭐 이틀 거 3일 거 하면 다 썩고 냄새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만나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멸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시편 2편에처럼 멸시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편 11편 4절. 11장. 저 시편이 아니고 민수기 11장.
자, 불평을 하는데 누가 불평했나 보십시오.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메마르고. 왜 메말랐어요?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를 멸시하는 표현 봤습니까? 이 만나밖에 없어.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됐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천사의 음식이고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오늘날도 그래. 그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재미있는 게 있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뭐 여전도회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만날 성경만 피고 앉았어. 만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 교회 갔더니 쓰잘데기 없는 거 한 개도 없어. 그저 그냥 성경뿐이야. 아우 정말 순수한 말씀만 먹는 교회야.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부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과거에 먹던 잡다한 거 이거 먹으면 뭐 이 장이 복잡해서 가스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복잡한 거 여러 개 먹어보세요. 결국은 예 그거 다 가스밖에 안 나와 나중에. 순수한 거 깨끗한 거 먹으면 건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긋한 냄새.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데 이게 잡다한 거 먹는 사람은 이거 아주 독한 냄새만 풍기고 나요. 악취. 어제 그 누구죠? 재난 막 이렇게 재난이 나면 막 돌아다니는 여자 하나 있는데 한비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이 말하는데 보니까 딴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약하대요. 그건 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난대요. 그 쓰나미에 가지고 막 시체가 썩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봉사하잖아요. 그건 진짜 못 견디겠다 그러더라고요. 시체 썩는 냄새. 잘못하면은 그러한 냄새를 우리가 풍기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만나를 멸시를 했는데요. 21장에 가면 아주 더 노골적으로 이제 만나밖에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만나는 아주 조롱하는 말을 했어요. 21장. 우리가 잠자는 사자에 뭘 건드린다 그러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사자를 깨면 뭐 물려 죽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하나님의 그 참고 계시는 그거를 건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제21장 민수기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힘든 일이 닥치니까 한다는 소리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이제 불평 정도가 아니야. 막 덤비는 거야 이제.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실컷 이제까지 빵 먹고 물 먹었는데 없대요.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보셨어요? 라이트 브레드라고 그랬는데요. 푸석푸석하니 아주 이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 이제 아까는 불평이 차오르다가 하나님께서 벌하는 게 점점 차오르다가 드디어 뭐야? 다 찼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만큼 좀 뻔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막 그러더니 불뱀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또 뭐 잘못했다 그러고 막 살려달라 그러고 그걸 한두 번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막 40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와 불평, 그렇죠? 아유, 하나님 어쩌다 저렇게
이렇게도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을 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도 피곤하게 하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비터니스,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그냥 얼굴만 보면 알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인생을 어쩌다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셨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 읽으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제가 이러면 안 되는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 많이 한다고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쉽게 불평했다 기도했다 불평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주 가볍다, 이건 뭐 이런 맛도 없는 거 이런 거를 왜 하나님이 주셨냐고 막 이렇게 불평했어. 세상에서의 쾌락이 점점 우리의 입맛을 다져가면 이제 우리의 만나에 대한 평가도 점점 꿀보다도 더 달고 막 이랬다가 점점 뭐 맛이 좀 이래 뭐 이렇지 이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아주 멸시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기록했던 분이 아주 이런 말씀을 했네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그것은 그쪽에서의 애굽에서의 세상에서의 쾌락을 원했는데 이렇게 표현했네요. 세상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것들, 이른바 단순한 오락들, 많은 사람들이 탐닉하는 문제성 있는 노래들, 그리고 기도 집회의 현저한 불참. 이분은 이것으로 진단을 했네요. 단순한 오락들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많은 사람들이 탐닉하는 문제성 있는 노래들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도 집회가 현저하게 나에게 부담이 됐다. 이런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미 이집트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하다고 손꼽는 소설과 먼지 덮인 성경, 천박한 대화로 소비한 많은 시간들, 그리고 몇 분밖에 안 되는 기도 시간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만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입맛,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악화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까 나와있던 mixed people이에요. 섞여진 무리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 그랬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나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면,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만나면 더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더럽혀지게 돼 있죠. 순수한 것은 항상 순수치 않은 것을 만나면 순수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섞여진 무리들, 종교인들, 그렇죠? 그냥 들어가면 교회 가서 막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았다 이 말이죠. 오히려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요, 이 연극도 희극 보러 안 갑니다. 코미디 보러 다니는 사람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요. 비극을 보러 가야 돼요. 비극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거든요. 그걸 뭐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헬라 말로. 뭔가 슬픈 걸 보고 막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삶. 그렇죠. 뭐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인간시대라든가 막 너무나 막 고통 가운데에서도 막 승리하고 이겨내는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뭔가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게 인생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웃음이 차지하는 또 건강의 비결, 그것도 있겠죠. 웃어야 또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게 더 유익한 것인가. 웃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웃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 이들과의 교제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어떤 분이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목회자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 집사람 동창회인데 아예 동창회만 갔다 하면 그냥 그날 밤은 그냥 밤새도록 긁는데, 그래서 뭐라 했더니 내 동창들은 나보다 말이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나도 못한 애들인데 지금 몇 평 아파트에 사는 줄 알아? 못하고 다니는지 알아? 그러니까 평소 때 건전하고 거룩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닐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막 충만하고 감사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보면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 막 폼 잡고 그러고 이제 막 영향을 입어가지고 불평이 생기는 거야. 그러죠? 네.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이해하세요.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어디서 풀겠어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섞여있는 무리에 대한 경고가 성경이 아까도 그 섞여있는 무리가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가능하면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